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민주 국가를 살면서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루즈벨트가 말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유는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파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5의 자유가 아닌 제1의 자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와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심을 절제하는 자유였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근거로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자유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자기만 신경 쓰고 자기만 기쁘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자유는 철없는 10대들이 꿈꾸는 자유이죠. 그러나 사실은 10대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누구 말처럼 자기는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은 다 엑스트라이죠. 그런 사고체계에서 자유를 이해하면 마치 자유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할 자유처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을 일종의 도구로 삼아 나의 유익을 꾀할 자유로 생각하죠. 바울은 그런 생각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약에 우리가 자기 유익만 구하고 서로를 존중함이 없이 우리의 자유로 이웃을 학대하거나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착취한다면 다 멸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우리의 자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피차 멸망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렌 위얼스미 목사님은 이를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 더하기 사랑은 남에 대한 봉사, 자유 빼기 사랑은 방종,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종살이. 여러분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감정에 근거한 그런 사랑은 아니죠.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을 때 드러난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엄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10살짜리 아들이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그 종이에는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심부름 해준 값 1,000원, 엄마 외출 시 동생 봐준 값 5,000원, 쓰레기 대신 버려준 값 1,500원, 내 방 청소한 값 5,0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2,000원, 도합 14,500원 청구합니다. 엄마가 가만히 보다가 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9개월 동안 너를 내 뱃속에 넣어 다니고 키웠던 값 무료, 네가 태어나 아팠을 때 걱정하고 병원에 간 값 무료, 학교 들어가서 소요된 모든 비용 무료, 너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끝없는 염려로 흘린 눈물 무료, 10년간 식비, 숙박비, 옷 사준 값, 심지어 코 풀어준 것까지 다 무료, 너가 공부 잘 못하고 친구와 잘 못 사귀어서 걱정하고 가르쳐준 값 무료, 합계, 청구액 무료, 내 사랑은 무료야, 아무것도 청구 안 함. 이를 읽어본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엄마의 청구액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청구한 비용 완납되었음.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함으로 손을 뻗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학대할 도구로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입니다. 바울이 말한 크리스천 자유의 마지막 특징은 14절에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법주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율법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또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13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자유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그의 논리를 따라가면 우리의 자유는 율법을 기꺼이 이루는 자유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위주의와 권위의 문제와 같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위주의를 타도한다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또 권위에 도전한다면 공동체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는 좋은 것이고 지켜져야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그 용도대로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하며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의 요구를 내 편에서 이루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자유를 주셨을까요?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예배 출석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11조도 안 해도 되고 윤리적으로도 막 살면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스스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출석해야 합니다. 헌금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안 하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더 관대히 드리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사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낳다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년간을 고생하다가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 여인은 보험에 든 것이 있어서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겐 그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데 쓸 자유가 있었습니다. 병원 특실에서 지내는 데 쓸 자유도 있었습니다. 자녀와 남편에게 줄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한국 전쟁 소식과 그 전쟁 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갈등하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아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보험금을 한국에 보내 그 돈으로 고아원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떠났죠. 그 후 어떤 사람이 그 고아원을 학교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소식은 이사벨의 남편 데이빗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데이빗은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자기에게 주었더라면 여생을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고아들에게 주었단 말인가.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운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내 유익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위해 자기 전 재산 6만 불을 들였습니다. 당시 6만 불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부산의 이사벨 여고입니다. 한 부부가 자원하여 행한 사랑의 섬김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심에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유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기꺼이 성취하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자유를 그 성격에 맞게 사용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자원과 삶을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쓴다면 여러분은 더욱 자유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소중한 자유를 잘 사용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며 더 크고 위대한 자유인들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